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성직 매매 제도, 그리고 목사의 타락은 교인들에게도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자 존 후스가 당시 성직 매매가 있던 실태를 비판하면서 인용한 교황 파스칼 2세의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분명한 성직 매매를 제1의 심각한 이단으로 간주해야 된다. 또한 충고를 받고도 그들이 그만두기를 거절한다면 세속 권력이 나서서 그들을 척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직 매매에 비하면 여타의 모든 죄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존 후스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황 파스칼 2세가 이제 한 말인데, 기독교인이 성직 매매 제1의 심각한 이단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에 성직 매매가 있나요, 없나요? 성직 매매가 특정 교회, 특정 목사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가 장로, 권사, 취임을 대가로 믿음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리고 헌신으로 둔갑시켜서 헌금을 가용하는 행태.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보세요? 헌신으로 보세요? 아니면 헌금을 갈취하는 행태로 보시고 성직 매매인가요? 자, 이걸로 볼 수도 있고 성직 매매로 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게 성직 매매가 아니라고 하면, 자,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가난한 할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 폐지를 줍고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장로나 권사 취임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몇 천만 원 내지를 못해. 직분을 받지 못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있어. 근데 하지 못해. 그런다고 하면 이건 성직 매매예요, 아니에요? 그죠? 자, 또한 이때뿐일까요? 자, 목사 과정을 이제 다 이수하고 이제 목사 안수라는 최종 비용을 내야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직 매매. 자, 평신도로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정도로서는 그냥 적당하게 헌금하고, 난 11조도 제대로 못하지만 난 믿음이 없지만 그냥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서 은혜 받는 거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실태까지는 적나라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아,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담임 목사직 매매. 자, 네이버에 예를 들면 교회 매매, 교회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박혀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래죠. 예배당을 일컫는 말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매매, 교회 건물 매매, 광고 후에 뭐까지 소개하냐면 교인이 몇 명이다, 그리고 헌금의 정도는 어디까지 나온다 라고 나와요.
예배당이 성전으로 돼 있어요. 그들의 개념은 참 이 부터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한마디로.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닫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래서 다른 능력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그리고 개척교회 뭐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의욕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성전 그리고 교회 매매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뭐 있어? 여러분 개척해서 예를 들면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20명 정도, 30명 정도, 아니면 100명 정도, 저희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성도들이 있다는 거야. 자, 이거 교인 끼워 팔기죠. 퇴임 목사 은퇴비, 그것을 위해서 신임 목사한테 금품을 요구하고, 이게 누가 알겠어, 그죠? 저는 다 봤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대형교회 부목사에 담임 목사 부임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아니면 또 대를 이은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임 목사직 매매예요. 이런 성직 매매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대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이든 언제부턴가 교회와 성직이 돈으로 계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본분을 망각한 것에 기초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오늘날 시스템화된 종교화된 교회의 단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분노하고 내쫓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다 성직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바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깊숙이 성직 제도, 목사 제도가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가정이라고 하면 내 가정을 팝니다, 내 형제를 팝니다, 이렇게 광고 낼 수 있나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다 인식한다면? 그죠? 그냥 돈줄인 거예요. 돈줄. 성도들이 돈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성직제도를 근거로 목사들이 타락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분별력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의 말에만 맹신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잘 되고 있다는 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잘못된 신사도, 신비주의도 용납을 하고 있고, 잡다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목사는 어떤 위치일까요? 그 교회를 자만 보면 거의 제왕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제가 어떤 그 신학교에서 있을 때 일인데, 탈북자예요. 어렵게 탈북했습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이제 사역자로 훈련을 받으라고 이제 그렇게 추천을 받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비도 지원받고 이제 숙소비도 지원받고 이제 하면서,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집도 나오고 이제 해서, 내가 이제 추천해준 대로,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 추천대로 교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구나 하고 신학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3대 세습을 겪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나서 탈북을 결심해서 왔는데,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가장 북한과 흡사한, 그리고 북한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가 제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맹신하고 있고. 자, 웃기잖아요? 이 탈북자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가만 살펴보니 뭐가 다른 거야? 북한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게 교회라는 거야.
왜? 피라미드 구조로. 목사가 말하면 끔뻑 죽고, 어? 틀린 말인지 아닌지 하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참. 이거 뭐예요? 목사는 제왕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간신 장로가 있어요. 알든 모르든 내가 목사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라고 하는 간신 장로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해가지고 목사 말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지 아닌지 큰 소리로 막 웅장하게 막 톤을 해가지고 그죠? 그럴듯하게 전하면 이 목사 말이 곧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꽤나 많죠. 근데 만약 이 제왕적 위치에 있는 목사한테 과도한 사례비라고 했는데 만족하지 못해. 오히려 사례비를 적게 받는다고 공공연히 이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맹신자들이 목사직은 힘든 거라면서 다 합의하에 통과를 해. 좋게 봐주는 거예요. 목사 사례비에 반도 못 보는 이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에게 이것저것 대접하고 선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대접이나 선물 받은 목사가 별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평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자, 우리가 간신, 충신, 이제 역사 가운데 구별하지 못하는 왕들,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구별을 못하는 왕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죠. 우리나라 왕들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왕정제도 이스라엘에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했던 역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조선시대 왕들의 얘기는 역사적인 교훈이고 성경 속의 왕들의 얘기는 바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종교 틀 안에 있는 교회 안에는 간신들이 있고 이들은 교회 안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성도들의 동태를 바로바로 담임 목사나 사모에게 고자질해서 이간시키는데 한몫을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닌가요? 맞죠? 그들은 당회나 재직회 공동을 위해서 충분한 사례를 받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이번에 차를 바꿔야죠. 좋은 차가 나왔는데 좋은 차를 사줘야 한다거나 처우를 더 신경 써서 잘해줘야 한다는 안건을 들고 나와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인들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로 왜곡하고 목사와 신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성경적이고 내가 이게 성경적인지 분별하지 못해. 잘못된 성경인지 분별하지 못해. 왜?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는 거 알고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목사를 잘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 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부 교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내가 따르는 목사가 정말 제대로 전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연구할 생각은 안 해. 자,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조용하게 지적하거나 권면하거나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 말씀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끄는 방향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권면하는 장로나 교인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도로 매도를 시켜버려요. 이게 간신이지 뭡니까? 무조건 목사 하는 일에 맹종을 해야 좋은 믿음 있는 교인인 양 떠버리기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역할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을 분별하진 목사에게도 결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간신 교인들로 인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제왕적 목사 중심 교회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가톨릭의 변질이론 뭐였어요? 교황의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만 자, 본격적으로 변질 부패된 모습을 나타낸 것은 교황의 성경을 넘어선 지나친 권위가 주어지고 그와 함께 성경 교리를 왜곡하게 되고 대형 예배당을 성당, 거룩한 예배당이라고 칭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걸 짓기 위해.
그런데 지금 개신교, 특히 중대형 교회 이상의 교회 중에 많은 교회에서는 카톨릭을 능가하는 변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사도 신비주의를 수용을 하고 있고, 기복주의 번영 신학을 하고 있고, 목사한테 잘해야 복받는다는 설교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설교에 늘 넣어서 자기 변명을 합리화한다거나, 저주성 설교를 한다거나, 유행가처럼 부르는 CCM 위주의 찬양을 위주로 한다거나, 그리고 과도한 목회자 사례비, 그리고 과도한 건축, 그리고 세습, 그리고 거짓말, 논문이나 설교 표절, 이런 거는 교회 안에 있는 간신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 삼지 않아요. 왜? 목사가 하는 건 다 허용해요. 왜? 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이 목사를 어떻게 하든지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오직 담임 목사와 사모와의 친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기로 교회에서 열심을 넘어서서 설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가난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늘어남은 바로 이러한 목사들과 간신들의 책임인 거죠. 간신들을 멀리 해야 되고 충원하는 교인들을 오히려 끌어안아야 되지만 이미 옆길로 가고 있는 목사가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한편 출중한 실력과 자질을 갖췄음에도 목회를 하지 못하는 목사도 있고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분들은 그럼에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다수가 좋아하고 지지한다고 해서 올바른 길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진리편에 서는 자는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이런 영상들이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영상을 찍어 뭐 이렇게 목사를 비난하다니 기독교를 이렇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까내리면 어떡하냐. 자, 좋습니다. 돌 던지십시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진리편에 서는 자는 소수입니다. 진리편에 서는 길은 외롭고 좁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고 바른 길을 가며 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러한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간신과 한편이 되어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시골이나 어려운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 기본적인 생활비가 되도록 뭐 노회에서 그것들을 파악해서 지급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억대 이상 수십억 하는 지불되는 그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가 있으면 그 상한선 등을 제시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성직제도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했던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존 플라벨이 있어요. 존 플라벨의 한 말이 떠오릅니다. 청교도인데요. 칭의는 방종을 덮는 덮개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칭의는 방종을 덮는 덮개가 아니다. 깊이 뼈있는 말입니다. 은혜를 방종으로 둔갑시키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에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한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거짓 선지들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아, 주님의 귀한 사역자구나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 저의 인품은 훌륭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라면서 자, 우리도 비전을 선포합니다 해서 예배당을 늘린다거나 성도들한테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한다고 하면, 그리고 성직제도를 더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사인데 너희는 평신도인데, 자, 이런 구분이 명확하고 그러한 선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일 거랍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분명히 한계를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종교 활동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직 매매의 잘못된 열매들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몇 분들이 이렇게 안 좋은 경험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것을 한번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